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바로의 딸에게 다가온 테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주인공이죠. 모세의 탄생 배경에 관한 스토리죠.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있고, 그 생명의 이업이 있고, 또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부모가 그를 숨기고, 또 숨기다가 안 되니까 강에다가 갈대 상자 안에 아기를 담아서 강에 띄웠는데, 그 하필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이가 있으니 암살을 명령한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을 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해주고, 그것도 모질라 그 유모를 구하는데, 그 유모가 다름 아닌 또 모세의 엄마인 거예요. 양육비까지 지원해 주니까, 그죠? 좋은 정부예요, 그죠? 양육비까지 지원을 해서 누이 죽고 매부 죽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신묘막측하네. 하여튼 놀라운, 그냥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영웅 스토리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야기적으로도 굉장히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모세라는 영화도 등장을 하고, 그런 드라마틱하죠. 근데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본다면, 영화에 이제 영화 굉장히 보고 나서 그냥 재미있다 이러고 끝난다면, 사실은 작가가 그 영화 감독이 하려고 하는 내용을, 그 본질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BMW 때도 다뤘지만, 그 모형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건도 있고 인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물도 있고 물건도 있고 사물도 있는데, 이 사건이라는 거는 단순히 사건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안에 표적이죠. 표적이라는 건 실체를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렇게 멋있는 게 스토리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은, 그 외형적인 스토리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사실 영화를 보고 재미있다 그러고 끝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복음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속에 늘 사건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호흡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읽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맛보는 것이고, 그거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 속에서는 이러한 복음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걸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들음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오늘 주인공은 모세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누구에게서 태어난가 하면,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아므람이고요,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이름은 일단은 안 나오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남자가, 그죠? 레이인이네요. 레이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후에 제사장 지파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모세 또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레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보시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뭔가 합치는 그런 레이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라는 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 그 이름이 가진 역할도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연합. 제사장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연합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 연합한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장의 언어로 얘기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을 낳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늘과 땅을 연합하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제사장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직분이고 모세가 바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남자와 여자 연합이고 그거를 하늘과 땅의 연합이라고 해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면 뭐가 생겨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손만 잡아도 태어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둘이 완전한 연합을 해야 아들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맨 아들 낳는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들 낳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량을 엄청 차지 많이 합니다. 아들 낳는 거죠. 오늘도 보면 여지없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들은 특별히 여자들이 이거 잔뜩 대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가 쉽게 하면 여자를 또 교회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아들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있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의 딸은 지금 아이가 없는 인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어떤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살게 됐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중심 스토리로 많이 이해를 하지만 겉으로 보면 사건은 그래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요즘 뭐 J로 시작하는 뉴스에서 보면 항상 앵커가 그런 얘기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그죠? 팩트 체크도 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겉에의 그런 말들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진실이 더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모세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그 바로의 딸이 어떻게 그 아들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러면 뭐 못생긴 애는 안 숨기나요? 그죠?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잘생겼다는 의미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장 20절에 가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신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학살 가운데 아이를 숨긴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모세라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여기는 아버지 집에서 길렀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숨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은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제2의 출애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볼 때 그 산상수훈의 배경을 볼 때 이미 언급했던 내용인데
우리 예수의 생애를 함께 따라가 봅시다. 어때요?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에도 어때요? 헤롯 왕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헤롯 왕이 죽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헤롯 왕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출애굽기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몇 살 때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까? 30세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했다는 얘기는 30살 이전에는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의 삶은 가려져 있죠. 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숨어서 지낸 그런 예수의 삶. 오늘 레인 부부는 아이를 낳았는데 석 달을 숨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간 숨어 살은 것과 같은 맥락인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요 30이 3 그러니까 3의 연장이고요. 여러분 그 4라는 숫자 40년하고 연장선이고요. 또 이 40년의 연장선이 400년이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 하리라 그 얘기는 40하고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기간을 40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연장선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3과 30은 연장선에 있고요. 4와 40, 400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7도 마찬가지죠. 70이라는 것은 7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30은 3의 연장선인데 예수께서 30년간 이렇게 숨어 있는 거나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3일에 보면 무치 바다에서 드러났다라고 얘기해요. 3일이에요. 창조 3일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장면하고도 같아요. 창세기 3일에 보면 그래서 씨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에 씨를 뿌리죠. 그게 3일이고 그의 연장선으로 이제 4일, 5일, 6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아이를 보내게 되죠. 근데 그 아이를 어디에다가 두냐면 나일강이죠. 근데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강에다 띄우는 거죠.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 상자가 이제 오늘 제목에 나오는 테바예요. 그죠? 근데 테바는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면 여기 창세기 6장 쭉 있죠. 그죠? 7장, 8장. 여기에서 꼴랑 나오고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7장, 8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노아의 홍수죠. 그죠? 노아의 홍수에 딱 이렇게 쫙 나오고 오늘 출애굽기 2장 본문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출애굽기 2장과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성경 기자는 연결하고 다른 곳에는 안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마땅히 생각해야 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삶과 노아의 삶은 닮아 있다는 거죠. 둘 다 물에 빠져 죽는 일에서 건져지고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놓아준 것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잖아요. 어디다가 던집니까? 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바로의 학살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강으로부터 사실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야 할 텐데 말하자면 그 강에다가 이 방주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바다에 던져진 것이죠.
근데 던져지는데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방주에다가 담아서 던져졌다는 거죠. 그리고 방주 덕분에 살아나고 살았고, 방주는 잘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 때 이미 다룬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도 바다에 던져졌지만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산다는 복음의 진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담겨 있는 거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장면이 또한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4절이요. 미리암이겠죠. 그의 누이니까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왔대요. 나일강이 뭐 물이 좋나? 왜 왕궁에는 더 좋은 그죠? 거품도 있고 좋은 목욕탕도 있을 텐데 무슨 나일강가에 와서 목욕을 하나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이 보일 텐데 아니면 저 시녀들은 바깥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목욕을 했나? 그래서 이 목욕하는 장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 굉장히 단초를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 바로의 딸이 어떤 상태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죠. 라합제라고 되어 있는데 목욕하는 건데요. 멱을 감다 씻다는데 목욕을 하는 건 맞는데 옛날 고대인들이 강가에 와서 그냥 목욕하는 거는 뭐 우리 위생을 위해서 혹은 우리 어릴 때 강가에서 놀았잖아요. 그렇게 놀러 온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강에 왔겠어요? 이사야 1장 16절 가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게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 자체는 아닌 거예요. 특히 고대인들은요.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게 하죠. 이게 정결의 문제인데요. 에스겔서 16장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물로 씻는다는 건 계속 정결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9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에스겔서 23장 하나만 더 볼게요. (40절이요) 23장 40절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낸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 저 뒤로 가면 그 바로가 강가에 와 있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세가 이적을 행하죠.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럼 바로는 왜 물가로 나올까요? 이 바로도 씻으려고 바로도 뭔가 목욕하려고요, 그죠? 그것도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에 추워서 될라나? 어쨌든 왜요? 바로 공주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왜 물가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이 강에서 나오는 거는 단순히 목욕하는 게 아니라 신과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이집트에는 크롬이라는 신이 강의 신이 있었고요. 그 신에게 제사 의식이에요. 제의 의식으로서 씻고 일종의 제사 의식이라고요. 물에서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모생이가 그 지팡이로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와 이렇게 둘이 대결하는 장면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뭐 이걸 이해하려면 인도인들 있지 않습니까? 인도 여행하신 분들은 잘 알지만 원래 안 가본 사람이 목소리 크다고 저는 안 가봤지만 그죠? 예. 이렇게 많이 그 자료 나와서 여행 자료에 보면 겐지스강 보면은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막 뭐 목욕을 하잖아요. 목욕도 하고. 그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겐지스강이 굉장히 신성하다, 이렇게 굉장히 신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젖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에 가서 목욕을 하면 재 씻는다는 개념을 인도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종교적인 행사도 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시체를 그 겐지스강에다가 버리기도 한다는데 그 왜 버려요? 겐지스강에? 그 신성하게 죽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 위에 막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땔감도 별로 없어서 타담한데, 막 그런 시체가 막 지나다니고 막 그런 데서 막 목욕을 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신성한 물이라고 떠다 먹는데, 그리고 옆에서는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데 옆에서는 또 빨래하고 그런데, 막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청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죄를 씻고 신성한 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그 강이 그만큼 신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더러운데 그죠? 그거를 신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물에 와 목욕을 한다는 건 단순히 몇 감기 이해한 것이 아니고 목욕을 하다 보니까 이쁜 애가 둥둥 떠와갖고 싹 건져낸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이 바로의 딸이 강가에서 일종의 제사의식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의 딸이잖아요. 바로가 출애굽기에는 세상 임금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의 딸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세상 임금의 딸인 거죠. 근데 그 세상 임금의 딸에게 뭐가 다가간 거예요? 테바가 다가간 거예요. 그 테바 안에는 누가 담겨 있어요? 아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모세. 노아의 방주가 갖는 메시지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바다 위에 방주가 떠 있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그 저주의 바다에서 빠져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내용이 노아의 홍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바가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바로의 딸이 모세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가 메시아가 이따 또 보겠지만 이름도 오히려 그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 세상 임금의 딸에게 다가가서 생명을 주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방주로서 예수가 등장해요. 언제요? 물 위를 걷는 예수를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가 방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바다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니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죠? 마태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계시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금 방주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건져내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새로운 모세예요. 제2의 모세로 마태복음에서는 등장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공주가 모세를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생명의 아들이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을 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이 아들을 갖는 거라고.
여러분 아까 그 강이 뭐 이렇게 씻는다고 하잖아요. 정결의 의미. 예수께서 요단강에서도 요단강에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의 말이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까 뭐 겐지스강 얘기했지만 요단강 이스라엘인에게 요단강은 그와 똑같은 장소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뭐 세례, 침례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싸우는데 침례도 좋고 세례도 좋고 그죠? 네. 그죠? 예. 요 뭐 세례니 침례니 막 싸우는데 그죠? 한강에 가서 빠져 죽든지 그죠? 뭐 이렇게 하든지 그건 표적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뿌리는 걸로 시원찮으면 한강에 가서 확 넣어도 되고 그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한도 그죠? 아까 예수께서 30 동안 이렇게 숨어 계시다가 이제 사람들 앞에 와서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잖아요.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방주로서 드러나야 지금 물 위에서 떠오르는 방주로서 나타내죠. 바다에서 묻히 드러는 장면으로 지금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 9절에서 그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진 걸 그러니까 창세기 1장으로 얘기하면 바다에서 묻히 올라올세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하늘이 열리는 거죠. 성령 세례.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들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요. 아들됨을 확인하는 거죠. 오늘 아침 얘기로 얘기하면 너는 내 솔로몬이다. 내가 성전을 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하늘이 저 먼 하늘인 줄 알았더니 다름이 아니라 나라는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할 때 우리 또한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 듣는다는 건 믿음 들으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곧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고 그 성경의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솔로몬이 나를 향한 거였구나 이렇게 아는 때 하늘이 열리는 거고 그걸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그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에 따른 정결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일종의 이제 방주가 떠내려오고 바로 공주에게는 세례의 장면, 세례이기도 한 거죠. 바로 공주에게서는. 그래서 그 상자, 즉 방주죠. 열었더니 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 처녀가 아기를 발견한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거의 유사한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의 딸이 아들을 갖는 순간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는 이야기는 바로의 딸이 모세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 오히려 모세가 바로의 딸을 구하는 스토리. 그게 앞으로 출애굽기가 전개되어질 내용이기도 한 거죠.
다시 본문 들어가서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미리암이죠. 누이니까요. 유모를 불러올까요? 이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싹까지 줘요. 그죠? 지금 바로의 딸은 젖이 안 나오는 거죠. 젖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이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졌는데 이게 젖 먹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엄마를 데리고 와야 했던 거죠. 진짜 엄마요. 근데 본문에서 보면 공주는 유모를 데려오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림 언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글씨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마치 씨와 같다고도 하고 있고요. 그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젖을 먹는 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장성한 후에는 딱딱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이는 양육되어져야 해요. 우리에게 아이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다 주는 구원의 교훈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처음 아들 있을 때 그 젖을 먹이고 양육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양육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안에 아이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이.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씨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들을 가진 여자로 계시록에도 보면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바깥에 그 용들이 계속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도망가고 광야로 그죠? 1260일 동안 거기서 양육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깥에 그 바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들 생명을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줘요. 근데 거기에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러니까 그 젖이죠. 젖을 계속 공급이 필요하고 말씀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모이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일 거라는 거죠. 그 아이 가진 여자가 광야에서 그 양육을 받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가정이겠죠. 그렇게 아이가 자라가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역동적이어서 자라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0절이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참 아이러니죠. 이것도 바로가 모세 그러니까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바로의 책략 모략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가 성장을 하잖아요. 모세가 또 말하자면 그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잖아요. 그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 애굽에 대해서 얼마나 또 많은 교육을 받고 잘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문자도 알기 힘든데 그래도 교육 제대로 받아서 문자라도 알고 그죠? 많은 것을 갖추게 하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게 모세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역설로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신약에도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막 하죠. 온갖 모략을 다 하는데 그게 오히려 또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그 내용을 한 것 같은데요.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 가볼게요. 그냥 원어로 보시면 위에 하야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하야레. 그러니까 요 두 문구는요 항상 보면 그 언약 문구라고 그랬잖아. 아까 언약 문구 전형적인 언약 문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런 문구들이 전형적인 언약 문구라고 했잖아요. 그런 문구에 항상 이 하야레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것도 전형적인 언약 문구고요.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모세로 지었는데요. 모세,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죠? 모세. 원래 이게, 이집트 이름이에요. 이집트 이름인데, 원래 히브리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잉태하다. 나타라는 뜻을 가진, 그 이집트예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모세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투투모세, 이렇게, 이런 이름 들어봤죠? 투투모세, 아모세. 근데 뒤에는 다 모세가 붙어. 투투모세, 아모세, 무슨 모세. 그 투투모세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투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투투는 뭐예요? 그게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투투라는 신의 아들 투투모세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신의 이름을 앞에다 붙이고 그 신 뒤에 아들을 모세라고 듣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건 원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요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끌어와서 그게 이제 끌어내다, 건져내다라는 뜻에서 이제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명사니까 487 하나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487 하나 가볼게요. 이걸 가볼게요. 여기 487 하나가 성경에서 딱 몇 번 쓰이지도 않네요. 그죠? 사무엘하 22장 17절 가볼게요.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할 때 물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마샤 할 때 이거 쓰고 있네요. 그죠? 시편 18장 17절 가볼게요. 여기도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이렇게. 사실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냈는데 그가 또 나중에 건져내는 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모세예요. 모세. 기억하십시오. 모세. 우리 주인공이니까. 근데 이 모세라는 이 단어하고요. 4899 가볼게요.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도 보면 앞에 두 자가 거의 유사하죠. 여기는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유사한 발음인데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메시아 얘기죠. 근데 메시아는 마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다, 기름 붓다, 기름 칠하다라는 뜻에서 온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 때 기름 붓는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에서 건져낸다는 자체가 물이라는 게 우리가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은 진리의 말씀으로 물에서 건져낸다는 거죠. 창세기 1장 용어로 얘기한다면 아랫물에서 인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런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자가
모세고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바다의 보냄을 받아서 건져내는 자로 보냄을 받는 존재가 모세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레인 부부 한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이야기 속에 단순히 영웅을 얘기하자고 하는 영웅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로의 딸이 애굽 여인인데 바로가 세상 임금이고 세상 임금의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처녀예요.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녀에게 아들이 생기는 스토리고 그녀는 물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방주 안에 한 아들이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장이라고 하죠. 어떻게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모세를 숨긴 것을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모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다는 얘기는 아이를 지킨 거 아닙니까? 아이의 생명을 유지한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곧 그거란 말이에요. 아들을 지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테레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인구가 맞서서 그 아들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요 인물들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여인들이 세상 임금과 지금 대항하는 여인들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세상 임금은 아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벳과 미리암 아들을 살렸죠. 마찬가지로 신약으로 넘어봅시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등장을 하죠. 그죠? 바로의 딸은 바로의 명령 어기고 그 아들을 가졌죠. 신약에는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헤롯의 명령은 어떻게 해요? 어기지요. 헤롯은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동방박사는 오히려 아이에게 선물 줘요. 뭐요? 황금, 유향, 모략을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이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 황금, 유향, 모략이. 이 동방박사는 다분히 이방인을 상징을 하고요. 동쪽에서 온 동방의 인물들, 이방인을 상징하는데 오늘 바로의 딸 또한 이방인으로 등장하는데 둘이 성격이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출애굽기에 제2의 출애굽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공관복음서를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공관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면 거꾸로 가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한 영웅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방주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보인다는 거죠. 여인들이 아들 갖는 스토리가 곧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 내용이고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요게벳. 요게벳이 무슨 뜻이에요? 요가 원래 여호와 때 요 앞에 있게요. 게벳은 카바드 영광이라는 뜻.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이 요게벳. 아버지는요. 아므람인데 아므람이 무슨 뜻입니까? 고귀한 백성이라는 뜻이야. 암 플러스 람 해갖고 고귀한 백성. 아까 언약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 백성이 곧 여호와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아들 가진 자를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고 고귀한 백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광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 아들을 가진 그 여인들을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되어서 자라가는 거죠. 하나상 모두가 이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고귀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사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